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방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의 복음에 관해서 변론했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자격 조건은 뭐라고 했죠? 자격 조건. 예. 그렇죠. 반드시 부활하신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서 직접 파송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권의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틈을 갖다가 거짓 교사들이 놓치지 않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 속임수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서 자신의 사도권이 사도들이나 사람들에게 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변론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5절하고 6절에 있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6절에서 가서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부터 하지 않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 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그분 앞에서 왜 떨고 있고 그렇게 나를 떨게 한 그분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어때요?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답으로 자동적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 복음을 통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치른 대가는 결코 적지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쭉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진술하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매와 몽둥이를 수차례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졌고, 또 세 번 파선을 당해서 물에 빠져 바다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도들에게도 위협을 당하고 이교도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또 병들고 추역 굶주리며 허덕이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가?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어요. 또 타고나게 DNA가 좋았어요. 기분 나쁘게. 그렇죠? 예,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부족해서 머리도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기만 했다 그러면 정말 풍요롭게 살 수도 있었고요. 그 풍요를 가지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에 참여했는가? 이게 이제 넌센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도저히 이제 이 자유를 맛봤으니 내가 이 자유를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해방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해방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바울은 원했어요. 마치 여러분 호텔의 유명한 요리사가 사람들이 자기가 해준 이 음식이 먹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이 해방의 자유, 이 자유를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를 맛본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레시피로 만들었던, 그렇죠? 이 복음 중에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다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용을 쭉 보게 보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단어고 은혜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워치만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한 일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율법주의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적이냐 아니면 두려워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려워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온 사람들을 기뻐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올가맨다거나 율법으로 겁박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서 보면 선악과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을 알게 하는 그쵸?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세요.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선택할 수 있다. 너희들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테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다. 이 옵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어때요? 하나님께 올 사람과 오지 않을 사람,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들의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바라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정말 율법적인 하나님이셨다면 어때요? 처음부터 강요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강요했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고, 여러분 그 은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다가 끝내는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태가 그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갈라디아 교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도 이런 어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되게 혼동이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라고 하면 법에 저축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권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알게 된 게 대학에 입학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서부터 중고등부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면서 교회와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됐고 타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세상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예.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와도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 완전 신세계였어요. 예. 이게 바로 내 세상이구나. 정말 이게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술 마시면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놀 때는 화끈하게 놀아야 되는데 이거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놀고 말죠. 그렇죠? 놀고는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 생각나고 친구들 보면 하나님 생각나고 친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양다리 걸치는 시간이 꽤 갔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지 이 부담만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주부를 찍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 갈등 커져가고 있었잖아요. 예, 술을 마시는 와중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마실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야, 내가 지금 하나님 기만하고 있구나.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한 거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겁이 없어도 너무 없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줄 때 물론 술 마신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방탕한 생활하는 것은 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니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예,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런 위선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겪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성도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불신자는 불신자들이 가야 할 길이 있구나. 예.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소위 팔자라는 것이 있구나. 이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신자는 세상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를 얻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유롭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있으면 좋은 차 사고 언제든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비싼 비행기표 딱 타고 그죠? 티켓 끊어서 어느 나라도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부르면 사람들 다 몰려들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라고 말하죠?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왜 돈 벌려고 그러세요?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편안하고 싶기 때문에. 네. 왜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왜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세요?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더욱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부담돼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바울이 말하는 이 해방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해방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사도 바울의 성경에 보니까 4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몇 년마다 바리새 인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겠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안을 두고 결정할 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4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14년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는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때라고 추정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라갔느냐?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계시에 의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 즉 이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명성 있는 자들은 따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뭐 주의 형제 야고보나 아니면 사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1절에서 보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 함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디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디도는 어떻게 했다?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 우리 둘이가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다가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디도도 내가 데리고 갔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니까 디도 데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 그 실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도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억지로라 하는 것은 일부러 그런 말이에요.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디도를 갖다가 왜 데려갔냐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어떤 할례로 인해서 어떤 시비거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시비거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비였는가?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석박하려 함이었으나.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은혜의 복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율법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 무엇을 따른 구원이에요? 믿음에 따른 구원이죠. 그렇죠?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전파했는데, 지금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예,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거짓 교리를 전파했는가. 예.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저 무슨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구원 못 받아.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과 이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 서로 부딪혀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크게 부딪힙니다. 예.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에는 구원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옵션이 없죠? 예. 만약에 이것이 율법이 구원의 옵션으로 주어졌다라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언제 생겨났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500년,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죠. 예.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사람이든 신약 사람이든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옵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옵션을 추가시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신들의 뜻이에요? 자신들의 뜻이죠. 네,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라고 그랬어요. 종교.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곳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죠. 예,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형식주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거짓 교리를 반박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이 교리를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계시에 따라 그것을 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자칫하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모순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조금 전에도 보니까 우리가 2장 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그리스 사람은 당연히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이방이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리스 사람 중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소리죠. 이걸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받는 건데 그리스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누군가 받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그 답이 나와요. 다 잔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그는 루스드라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를 얻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 있는 그 지역으로 데려가서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도 지금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세요? 왜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 할례를 시켰고 왜 여기에서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냐? 뭐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헷갈렸다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이런 모습이 충돌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냐면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더비아 루스드라로 갔는데 그쪽에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어떻게 주어졌죠? 예.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언약의 증표로다가 준 게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표식으로 주신 이 할례, 이것을 갖다가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예요? 정말 상징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상징적인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뭘로 취급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갖다가 개 취급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서 싸울 때 뭐라고 말해요?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에게 모욕을 해?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상당한 자부심을 여기고 있어요. 그런 자부심을 여기고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 이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먹힐까 안 먹힐까요? 안 먹히겠죠. 그렇죠? 그럼 최소한 그들에게 어떤 같은 공감대로 형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야, 너 할례를 받고 네가 그리스 사람인지 알아. 그렇게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런데 할례라도 받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떤 공감대가 있다라는 것을 그 틈이 생기니까 그 틈으로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의도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디도는 지금 상황이 다르죠. 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가서 보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슈가 생겨났어요. 네. 그리고 디도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할례를 받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에 대한 형식적인 복음, 그쵸? 거짓 복음, 요걸 갖다가 동의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는 어때요? 이 은혜의 복음에 잘못되면 애곡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례를 못 받게, 일부러 못 받게 했다 이 말이죠. 네. 가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내에서 보면 지나친 열정 때문에 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갖다가 굳이 절제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복음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리 그것이 옳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해요? 자칫해서 복음의 방해가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은 절제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4절에 언급된 사도 바울이 말한 해방의 자유, 해방의 자유라는 것을 정리하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율법주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자유다. 해방의 자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방종이라고 그러죠. 방종.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해지면 그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 질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방의 자유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자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 자유적인 자유의지는 없고 그냥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해방의 자유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그 안에 또 뭐가 있다? 기꺼이 따르는 책임과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나의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수하면서 자유롭게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방의 자유입니다.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내용은 11절부터 16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아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야,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지금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로 따지면 베드로가 어때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지분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렇죠? 가장 열정도 많았고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나중이 된 급도 안 되는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괘씸한 사람 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조용히 듣고만 있어요. 네, 그 책망을 마땅히 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실수가 무엇인가 하는 게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2절 가서 보니까 이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자, 여러분, 야고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지금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는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으면 유대인을 보냈을까, 이방인을 보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보냈으면 유대인을 보냈겠죠. 유대인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당시에는 핸드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누구를 보냈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렇죠? 어디쯤 왔고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즐겁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누군가와 식사한다라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는 이 사람과 한 가족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식사한다라는 것은 우린 하나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울수록 함께 빵을 모이게 힘쓰고 빵을 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핍박이 더 심해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다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봐라? 한 가족쯤 여기고 있네? 그래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핍박받았어요?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또 이방인들과 뭐 이런 것들을 식사를 같이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의 구설수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꺼이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사람 보냈어요. 유대인을. 그 유대인이 그 장면을 딱 묵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교회에서 뭔가 배도했다 이런 오해를 품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야고보가 보냈으니까 그렇게까지 오해 안 하더라도 지금 그 보낸받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베드로가 상당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간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야고보가 보낸 그 유대인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 입을 싹 닫고요. 싹 닫고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좀 익숙한 모습 아니에요? 네. 과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저리 멀리 떨어져가지고 따라다갔죠. 그쵸? 예. 그것처럼 꼭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꼭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좀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물러서니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만 물러선 게 아니죠. 그 옆에 있던 함께 왔던 유대인들 또 옆에 있던 바나바까지도 자신들과 멀리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크게 실망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크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넌 지금 위선자다. 너는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올바르게 걷지 않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베드로 입장에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 큰 책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진짜 칭의가 무엇인지 이번에는 이제 훈계를 합니다. 그게 이제 16절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파했고 본인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바로 이 16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도 동의했고, 그렇죠? 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생각해서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 앞에서 밥 먹다가 따로 떨어져 나갔다면 이거 얼마나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17절 가서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살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율법 하나만 어기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냐? 근데 은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은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물러선다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가 되겠느냐? 전혀 덕이 안 되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순된 행동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죄의 사역자로 오해받지 않겠느냐?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런 실수를 한 데에는 사도와 이 복음 전도자라는 어떤 권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추정이 됩니다. 때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지식이 많으면 눈치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요. 긴장이 풀리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두려운 생각이 들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분리된단 말이에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죠. 거기다가 어때요? 지서상 권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참견할 사람도 없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복음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늘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 지식이 많아요. 어떨 때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글 쓰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 가도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목사도 봐도 지식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울처럼 헌신하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제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사람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 보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많이 아는데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많이 아는 만큼 되게 잘났어요. 되게 잘났어요. 누가 한마디 뭐 말이라도 하게 되면 막 아주 그냥 지식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 봐보세요. 한참 후에 지금 사도가 된, 그렇죠? 이 바울이 한마디 하는데 그냥 다 듣고 있잖아요. 다 수용하잖아요. 실수는 했지만 그가 이런 자세를 지닌 데는 되게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겸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하다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이에서도 누군가 책망하면 그걸 듣는 것도 겸손함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식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지기는 고사하고 더 그것으로다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마디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바른 교리로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만만치 않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오면서 뒤로 물러나니까 그 옆에 있던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도 물러서죠. 바나바도 물러서게 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아는 만큼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더 신중하게 우리가 처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마땅히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책임이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해방의 자유는 율법이라는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절제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결코 해방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되고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로 가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해방의 자유를 자신이 기꺼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선포했던 것은 다음 세대에게 이 해방의 자유, 진정한 참된 자유를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주일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 가사 중요하죠. 다신 내리지 않죠. 내려 안 내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은근히 믿음 플러스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은근히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헌금도 많이 하거든요. 두려워하면 교회에서 일 부려먹기 좋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게끔 해서 성도들 올감해서 일시키고 헌금 내게 만드는 것은요. 이건 사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균형감을 잘 가져가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방의 자유라는 것은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게 됐는데 지옥에 갈 운명인데 거기서도 건져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끔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책임과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는 그렇죠? 그게 바로 진정한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구분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잘못된 이러한 교리들에 흔들려서 자신들을 다른 복음으로 기꺼이 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사주의 주장하는 교회들 가서 보면 열심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멍부라고 그러죠. 멍청하게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돼요? 똑부가 돼야 돼요. 똑부. 똑똑하게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똑똑하게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똑하게 부지런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어려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꺼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꿋꿋이 참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걸었을 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장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해방의 자유를 언급하기 전에 무엇을 그들에게 기원하느냐면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해방의 자유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혜와 평강, 은혜를 모르고 평강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너희에게 있기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쭉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살아갈 겁니다. 그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마땅히 그에 따른 책무를 우리가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으로 해서 이 교회를 섬길까? 무엇으로 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네, 사도 바울이 9장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존재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선명해져요. 모든 게 다 선명해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는 굳이 묻지 않아도 돼요. 누구에게. 다 답이 거기에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 해방의 이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